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정말로 알기 어려운 주님의 큰 신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갈릴리의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이 자리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이 의미, 성경에는 정말 많은 신비가 가득하지만 오늘의 이 본문처럼 아마도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가장 신비스러운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오신 거죠. 우리가 세례를 목사님께 받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확증하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사함의 증거와 구원의 확증으로서의 세례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에게 받으러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어떻게 그 세례를 주셔야 하는 분이,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분이 어떻게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요한도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말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고백하죠.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더불어 함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자 놀랍게도 요한이 그 말을 이해하고 그것을 허락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을 요한이 알아들은 것이죠.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깊은 뜻이 무엇이길래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겠다고 허락한 것일까요? 이것이 본문에 나타나는 깊은 그런 우리의 궁금증의 하나입니다. 이 세례가 이루어지자 16절에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이 열린 거 보셨습니까? 하늘이 어떻게 열립니까? 하늘이 열렸는데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삼위일체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이시고 그 삼위, 세 개의 퍼스나가 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이 세 하나님이 동시에 출현하고 계세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내려오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신비를, 이 경험한 이 자리에 있는 요한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날의 우리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한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죠. 이 깊은 신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연합이, 하나님의 연합이, 삼위의 연합이 이 자리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이해할 때 가장 알 수 없는 신비 중에 또 하나는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인간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깊이 남는 이 말씀, 이 확증의 말씀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인간 중에 역사 가운데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이 땅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세례 요한보다 말 그대로 더 큰 이가 없었다는 그 뜻 그대로이겠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들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평가를 예수님께 받을 수가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상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어떤 점이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하나님께 큰 자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연 아브라함이 성경에 있고, 요셉이 있고, 믿음을 쫓아서 믿음의 승리를 그 삶 가운데 이뤄낸 요셉이 있고, 하나님과 수많은 모험을 한 다윗이 있고, 불 마차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가 있고, 200만이 넘는 유대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일으킨 그런 모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성경의 인물보다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연 그런 방주를 만든 노아가 있고,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큰 이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정말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토록 큰 자인가 하는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큰 사역을 감당했는데 오늘 나타나는 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드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이 땅에서 연합하는 사역을 일으켰을 때 16절에 나오는 하늘이 열리고 삼위의 하나님이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열었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의 주체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땅 위에서 이루게 되는 그 문을 세례 요한이 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사역의 문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여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이 없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이 땅에서 이룬 자가 없다는 주님의 그 큰 뜻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 위에서 믿음을 붙들고 많은 사역들을 이루었지만 세례 요한은 주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문을 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역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야 하는 사역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역을 우리가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어떻게 주행하는가를 아는 사람들의 사역은 놀라운 열매와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고 있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최초로 신대륙을 찾은 사람들,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온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첫 새해에서 맞이하는 첫 해는 너무나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온 140여 명의 사람들 중에 40명이 넘는 아이들을 포함해서 절반이 그 첫 해를 넘기지 못하고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맙니다. 한 해가 지났을 때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의 굶어 죽은 먹을 것이 없어서 새 땅이라고, 주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찾은 이 땅에서 자식을, 굶어 죽은 자식을, 얼어 죽은 자식을 땅에 묻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손에 쥐인 것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나마 손에 쥔 약간의 옥수수와 칠면조를 가지고 주님께 추수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는데 하늘에 삿대질을 하고 원망을 해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감사의 예배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 예배와 추수의 감사의 예배가 오늘날 미국의 역사를 열었습니다. 유럽에서 버림받고 땅이 없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가장 시원찮은 사람들이 이 땅에 몰려들었지만 이 땅 위에 가장 부요하고 세계를 이끄는 그런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었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조국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북한에 굶주리는 2,500만 그런 동포들이 있는데 통일을 이루면 대한민국의 경제력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먹이고 어떻게 나라를 추스를 수 있겠냐고, 그 엄청난 혼란과 이 큰 이 시련을 어떻게 우리 민족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통일을 두려워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10배를 더 잘 살고 100배를 더 잘 살아도 절대 북한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이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반세기 전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티오피아와 필리핀에게서 원조를 받아서 살아가는 최빈국 중에 하나였어요. 유엔탕이라고, 유엔이 주는 그런 식량을 죽으로 만들어서 유엔탕, 이 안에서도 유엔탕을 드셔본 분이 계시겠죠. 꿀꿀이죽이라고 불렀던 그 죽을 먹고 연명하며 보리고개를 견뎠던 그런 민족이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부어지니까 오늘날 세계를 돕고 수많은 나라에게 봉사를 보내고 가장 많은 봉사단체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고 물질로 예배로 세계를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밀이죠. 이것이 하늘의 문을 열리는 이 예배의 비밀이고 사역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 비밀한 문을, 하늘을 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일을 반드시 우리와 협력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아들이 셋 있는데 저희 세 아들들 다 보셨죠? 우리 수련회 때. 그 아들 중에 우리 막내가 제일 어리죠. 근데 벌써 이제 6살이 됐는데 2살 때부터 저희가 집안 청소를 하면 제 청소를 돕습니다. 근데 저는 제 아이가 저를 도왔다고 얘기하지만 저희 애는 제가 자기가 청소하는 걸 도와줬다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 아이가 청소를 하는데 이 진공 청소기가 무거우니까 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얘가 앞에서 들고 제가 뒤에서 들고 같이 둘이서 들고 청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청소를 하는데 아이가 얼마나 뿌듯해하고 신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같이 청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혼자 청소를 하면 한 15분이면 끝납니다. 집도 뭐 크지도 않고 뭐 방 하나 있고 마루 하나 있는데 뭐 금방 청소하죠. 근데 저희 아이하고 같이 하면은 1시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꾸부정한 자세로 같이 뒤에서 청소기를 잡고 쫓아다닌다는 게, 그래도 같이 청소를 하죠. 왜겠습니까? 아이가 기뻐하니까 그런 거죠. 애가 기뻐하고 내 방을, 우리 집을 자기가 다 청소한다는 것 때문에 뿌듯해하고, 그 기뻐하는 모습이 제가 기뻐하니까, 제가 아이를 사랑하고 내 기쁨보다 그 아이의 기쁨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이니까 같이 청소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을 향한 사역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돌들로 움직여서도 하늘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정말 세상의 나무와 땅을 뒤집고 흔들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은 그런 능력이 충분한 분이시죠, 주님은.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앞에서 그 일을 끌고 기뻐하며 그 일을 나갈 때 뒤에서 도와주시고 받쳐주시면서 그 기쁨이 커지고 그 기쁨이 나눠져서 이 땅을 같이 구원했노라고, 구원의 역사를 같이 이루었노라고 하는 그 일을 보고자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선교고 이것이 우리의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을 열었어요. 하늘의 문을 연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다시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온갖 이유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베이 지역이 축복받은 땅이고 세상에서 가장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되는 땅인데 이곳에 교회가 없잖아요. 다 교회가 되지 않고, 여기는 교회 사역이 되지 않는 곳이고, 여기는 교회가 설 수 없는 곳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예배당을 빌린 자리건, 이것이 컨그레이션 아무리 작은 곳이든, 이것이 얼마나 험불한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이건, 이것이 어떠한 예배의 형식을 갖추었건 간에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역으로 하늘의 문을 열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회복하며 수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이 역사를 여는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 이 교회에서, 산에서의 영락교회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하늘의 문을 연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왜 세례 요한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 뜻이 통한 것이죠. 주님의 마음과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하나로 딱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understand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사역이 펼쳐질지를 이해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뒤에 성경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기다린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서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이 무언가를 알았어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그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아는 그런 이해하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을 이런 사역의 길로 믿음의 순종으로 이끈 것은 그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알았는데 무슨 일이 있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은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그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모든 목회자고 사역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헌신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을 믿어주드리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협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잘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우리가 주님을 믿어 입술로 고백하면 주님을 믿는 거라고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드렸던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면 죽임을 당하는, 사자들에게 던져져서 껍질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곧 믿음의 확증이었어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주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매일 묵상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역이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가 물로써 예수께 세례를 드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늘 문을 여는데 왜 우리의 작은 사역이 하늘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쓰죠. 하지만 정말 주님을 믿고 있을까요? 나는 믿고 있다고 믿고 내 경험은 주님을 향하고 있고 내가 살아온 삶이 주님을 향하고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깊은 곳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주님을 믿지 않는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을 향한 염려가 있다면, 나의 미래를 향한 염려가 있다면, 내 생존을 향한 염려가 있다면 나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없죠.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있다면, 나의 자녀들을 붙들고 있다면, 이 교회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떻게 염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기쁨이 함께 하겠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때는 상관없겠지만 혹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거기를 위한 준비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을 채우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데 오늘도 채우시고 내일도 채우시고 내 자녀들까지 영원히 채우신다면 우리가 왜 은행에다 디파짓을 해야 합니까? 은행에 디파짓을 많이 갖고 계신가요? 그것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나요? 세이빙 어카운트가 많이 차야지 내 마음이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지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지만, 내 자식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지만 만약에 안 붙들어 주시면 어떡하지? 그때는 내가 지켜야지. 그때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건, 내 자녀를 지키는 건 내 은행의 세이빙 어카운트잖아 하는 나의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생존의 두려움이, 우리 이민사회는 생존의 두려움과 맞서 싸우고 있잖아요. 살아남아야 한다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강하게 붙들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2세들도 3세들도 믿음의 유산을 부모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두려움을, 서바이벌 멘탈리티를, 그 두려움을 유산으로 받아서 멀쩡히 좋은 대학 나오고 초인류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업을 나오고 세상을 다스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나는
등산 위에 세운 등불처럼 빛나야 하는 우리의 자손들이 벌벌 떨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못난이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그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거기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거기서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로 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지금 잘 사는데 혹시 못 살게 되면 어떨까? 미래에도 계속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함의 다른 표현입니다. 100%일 때만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100%일 때만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한 80% 믿는데 한 20%는 나의 몫이다. 신앙의 균형이 있어야 돼. 내가 주일날은 주님을 100% 믿어드렸지만 주중에 5일은 내 과거와 내 경험과 내 실력과 내 회사와 내 보험과 내 세이빙 어카운트를 믿는 그런 삶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 이게 좋은 신앙이지 라고 믿으신다면 그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80%, 50%, 60%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로예요. 주님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수천억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사역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시대와 역사를 움직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하늘을 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단언컨대 절대 그런 구휼의 역사가, 가난한 자를 살리는 역사가 우리 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인류가 100배를 더 잘 살아도 여전히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단 하나의 문은, 단 하나의 길은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하늘 이 땅에 부어져서 성령 충만함이 이 땅을 다스릴 때 그때만이 사람들이 온전히 그 은혜를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역사고 이것이 하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세례 요한이라는 한 작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불과 살아남은 수십 명이 굶주림 속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풍요로운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 믿음의 청년들이 믿음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진 컬리지를 다니는 1~2학년의 그 젊은 청년 몇 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태평양을 건너서 은둔의 나라, 작은 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고 왔을 때 그때 대한민국이라고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커다란 교회 반석 위에 서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 믿음이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서 또 보아야 할 마지막 중요한 점은 세례 요한이 은혜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은혜를 알았어요. 우리가 모두 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거저 주어지는 주님의 큰 이 은총을 외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은혜의 사람이고 은혜로 살고 그 은혜가 삶의 중심인 것을, 그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었다고 하는 점이죠. 이 점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를 사모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은혜를 좋아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중심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진실은 우리가 은혜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사실은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있을 수 없어서 은혜로라도 주어지면 좋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구할 수 있으면 정말 은혜를 사모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대학을 가요. 대학을 가는데 애가 실력이 없고 아무 정말 커뮤니티 컬리지도 갈 수 없는 실력인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UC 버클리 무슨 스탠포드에 장학금을 받고 가게 됐어요. 기쁘시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을 영광을 높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어서 내 자식이 공부를 너무 잘해. 그래서 모든 대학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 하버드, 프린스턴, 무슨 MIT 모든 학교에서 다 얘를 전액 장학생으로 올 테니까 오라고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하는데 내가 그냥 집에서 가까우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그냥 스탠포드를 가줘. 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 내가 내 힘으로 어디 잠자리 하나 구할 데가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집에 살아. 너무너무 기쁘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집을 아무 데나 이 베이적에 원하는 아무 집에나 살 수 있고 그 집을 그냥 턱턱 사고 친구들도 마음에 집 없는 친구 있으면 집도 턱턱 사주고 그게 좋을까요? 내가 아무 돈이 없어서 차를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 있는 분이 차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는 그 은혜가 기쁘죠. 주님을 높일 겁니다.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아무 차나 다 살 수 있는데 원하는 차 내가 골라서 사고 내가 쓰던 차 누구 선물로 탁 주고 그게 더 좋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깊은 마음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 수 없으니까 은혜라도 구하는 것이지 할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것이 좋죠. 주님 영광 받으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영광 받는 게 더 좋잖아요. 그게 우리 자신의 깊은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주님에게 붙들려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 일에서 돈 벌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지만 평생에 주님이 그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학위 만들고 무슨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시계를 차야 되고 제가 왜 사람들이 좋은 시계를 차야 되는지 요즘 다 휴대폰 쓰는데 시계를 왜 차는지 남자분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 비싼 돈을 주고 시계를 사냐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탈 때는 좋은 차가 자기가 부자라는 걸 얘기하지만 차에서 내렸을 때는 자기가 부자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시계를 찬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이유에서 우리가 웃지만 다 옷을 챙겨 입고 신발을 신고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다녀야 되고 나한테 좋은 스펙이 있어야 되고 멋들어진 학위도 있어야 되고 멋들어진 직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것을 자기 자신을 꾸밀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려서 높여주고 존경했기 때문일까요?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눈으로 어떻게 보아도 아무적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뭔가 큰 일을 이루었나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자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큰 사람으로 보였지만 예수님에는 세례 요한이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보였지만 정작 세례 요한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룬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살고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죽은 것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삶을 기꺼이 살았다는 거예요. 사명감도 있고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하지만 왜 이런 삶을 평생 지속할 수 있었던 그 근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삶을
좋고 그 삶의 내용이 세례 요한의 심령을 채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삶을 기뻐한 거예요. 이 사역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아는 것이죠. 자기의 존재가 이 삶과 사역을 통해서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 길을 간 것입니다. 낙타트롯을 입고 메뚜기를 먹는데 견딜 수 없어서 도저히 죽겠는데 그것을 계속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김강진 목사님 아프리카 사역 3주 하고 오셨는데 음식이 안 맞아서 계속 옥수수하고 감자만 드셨다는 말씀 제가 들었어요. 옥수수하고 감자를 3주 먹을 수 있지만 30년 먹을 수 있을까요? 계속 그것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럴 수 없는 분도 있겠죠. 중요한 건 그럴 수 있는 분은, 그럴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있는 분은 그 근본에서 그 기쁨이라는 것이 자기 삶에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좋지 않으면, 이것이 기쁘지 않으면 이것을 견디는 것으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내 몸을 쳐서 주님께 순종해야 돼, 그리고 평생 메뚜기만 먹고 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그 삶의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붙드는 그 삶의 기쁨이, 그것이 은혜의 비밀이죠. 내가 왕궁에 사는 것보다 주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를 하는 것이 기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기뻐야 돼, 그런 당위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선택을 해야 돼 하는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궁전에서 문지기를 하는 것이 왕궁에 사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고, 그것이 성령의 비밀이고, 그것이 영의 비밀이고, 그것이 하늘의 비밀이고, 그것이 주님의 축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 문이 열리면 무엇을 하던, 어디에 있던, 어떻게 살던 하늘이 열리고 그 축복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 맛을 본 사람은 그 기쁨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그것이 나고, 그럴 때만이 내가 행복하고, 그럴 때만이 내가 나로서 살 수 있는 그 삶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사람이고 주님의 붙들림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아주 큰 선물입니다. 그 모든 선물을 아낌없이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영국에서 잠깐 공부를 했어요.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인데, 영국은 사냥을 많이 합니다. 녹지가 많고, 다 예전에 세계사 책에서 배우셨죠? 앵클로우즈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온 국가가 다 녹지화됐어요. 양을 키우기 위해서. 녹지가 많으니까 토끼들이 많죠. 또 토끼를 잡아먹는 여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많이 하는데 토끼 사냥을 해요. 토끼 사냥을 하는데 그 들판에 그 토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토끼를 막 잡는 거죠. 근데 사냥개들을 쭉 이끌고 서 있어요. 그럼 뭐 닥스훈트 정도 있고, 뭐 포인터 정도 있고, 온갖 뭐 하운드 계통도 있고, 이런 사냥개들이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사냥개들을 이끌고 쭉 가는데, 저는 사냥을 사냥꾼이 하는 줄 알았더니 사냥은 사냥개가 하는 거더라고요. 그냥 사냥꾼은 사냥개를 쫓아다니면서 사람들끼리 즐기는 거지, 사냥은 사냥개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냥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성패는 사냥개한테 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냥꾼들한테 물어봤어요. 제일 최고의 사냥개는 어떤 개냐고, 그 수많은 개 종류들이 있는데 최고의 사냥개는 어떤 개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대답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최고의 사냥개는 뭐 순종이고 어떤 혈통이고 어떤 훈련을 받은 개가 아니라 최고의 사냥개는 토끼 맛을 본 사냥개라는 거죠. 사냥을 나가서 토끼를 한번 먹어본 개는, 그 개는 끝까지 토끼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이 쉽지. 개가 쫓아가는데 사람이 쫓아갈 수 있나요? 금방 주인은 시야에서 멀어지죠. 그런데 앞은 달려가는 영국의 날씨가 안 좋잖아요. 계속 비 오고, 토끼에 대한 냄새도 나지 않고, 춥고, 바람 불고, 비바람 치고, 앞에 토끼는 안 보이고, 주인도 안 따라오고, 토끼를 놓친 게 아닌지, 정말 토끼가 있는 건지, 주인은 따라오는지, 내가 뭘 하는지, 사냥개가 계속 회의에 휩싸이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혈통이 좋고 아무리 훈련받은 개도 그 어려움 속에서 악전고투하다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토끼를 놓쳤을 거야.
주인이 날 찾고 있을지도 몰라.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지. 이건 헛수고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냥개가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토끼 맛을 본 사냥개는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죠. 사람이 토끼 안 먹죠? 다 사냥개들이 먹는 겁니다. 근데 그 사냥개들이 토끼 맛을 본 사냥개는 그 토끼 맛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토끼를 잡는 그 순간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토끼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냥개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이 신앙도 그 사냥개 토끼 맛과 똑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토끼 맛을 보는 거예요. 세리 요한처럼 광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 뭐 메뚜기를 먹든 뭘 먹든 그 맛을, 깊은 맛을 보는 겁니다. 신앙의 맛을 보면, 성령의 그 깊은 맛을 보면 끝까지 가는 것이죠. 시련도 있고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내 비전이 뭔지 모를 때도 있고 내 자신에 대한 회의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토끼 맛을 본 사람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붙드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로 사는 것이, 그 무엇이 세상에 주어져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커 보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크게 보이던 또는 세상에서 작게 보이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것만이 나를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믿는, 주님을 알기에 우리가 그 토끼 맛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어드리는, 어디까지 믿냐면 끝까지 100% 믿어드려서 정말 하늘이 열리고 살아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러한 것을 한번 보는 그 신앙의 열매를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산호세 영락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산호세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정말 작고 연약하기 시작했지만 이 연약함의 비밀이, 이 작은 것의 비밀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히 어떻게 이 삶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정말 두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믿음으로 바다 호수의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을 때에는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기적의 삶이 이 땅에서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의 삶은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서 그 땅이 축복받는 땅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비밀이 숨겨져 있는 주님의 은혜의 선물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